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아직도 제 가슴에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 것이 부흥의 첫날 이수관 목사님의 간증 메시지,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 기억이 납니다.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손병수 목사님 수고하셔가지고 간증 영상란에 부흥의 메시지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첫날이 1시간 30분짜리인데 제가 5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수환 목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31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LG 지사원으로 발령이 되어 다닌 교회가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분은 이미 휴스턴에 오기 전에 5년 전에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다 개척교회였는데 3번이나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은 그 후에 가정교회와 만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었고 눈물이었고 보고 배울 수 있는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싱글 목장을 섬길 제안을 받습니다. 그 당시는 싱글 목장이 전혀 어떤 그런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매번 목자집에서 싱글 청년들을 조건 없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섬기고 싶지만 2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내의 연주 사모의 눈이 망막세포 변성증, 망막의 뇌세포가 천천히 죽어가는 유전병이라서 40이 넘으면 실명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그때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럼에도 순종하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은 축복의 전주곡이었고 우리 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 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 고통, 그 절규, 그 슬픈 그런 모든 고민들을 겪을 새도 없이 청년들 섬기는데 다 쏟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명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딸이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거죠. 걱정 안 하고 못 사는 세상인데 남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것하고 내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편한가 물었잖아요. 남의 자식이 걱정하고 편하잖아요. 내 자식은 늘 그냥.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되겠다 싶어서 아이고 그냥 목장식과 이웃을 걱정하면서 살아보겠다 했을 때 그 딸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그저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으로 목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목장으로서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목장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가족이니까. 목녀라고 생각하니까 막 매주 40명 이상씩 먹으려고 하니까 막 이게는 막 죽기 살기로 먹는 청년들 때문에 목녀라 생각하니까 수습해 감사 표현 하니까 수습했다 그랬는데, 엄마였다면 그래 내가 엄마지. 엄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 아빠 피식 묻고 그죠. 조폭이 올라오고 마약 딜러가 오고 그래도 조건 없이 그냥 자식처럼 안아주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 영접하고, 물론 여기에는 희생이 들어있었죠. 희생이 들어간 섬김이 있었고 희생이 들어간 기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희생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새벽 잠이 많은 사람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것이 희생이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랬고, 돈도 시간도 없는데 신학교를 39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한 푼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목장하다 망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첫 사례비 전부를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너무 기뻤다 그랬고, 2번째는 부모님께, 3번째 달에는 스승인 담임 목사님께. 매년 5만 개 식당이 문을 닫는 그런 세상에 사회생활 하다가 망하면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다가 망하면 할 말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은 빚지시고는 못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어요?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 보너스를 빼고 다 드렸는데 또다시 그대로 액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본인 때문에 LG 전체가 보너스 수령받은 그런 그 운연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분은 청년들에게 너희들 11조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 가난한 박사과정 목원들이 목사님 11조 하면 굶어 죽어요. 목자님. 아이고 나 같으면 11조 하고 굶어 죽겠다. 하나님 위해서 굶어 볼 기회가 뭐 쉽게 오겠나? 지금 이제 나중에 처자식 생기고 그때 하고 싶어 해도 못해. 하나님을 위해서 밥 굶었다. 그러면 절대 안 굶기신다. 나를 봐라.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사모도 그 근육이 말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쓰셔서 섬기실 때 희생적인 섬김에서 권위가 나오고 전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열매가 그냥 맺히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열매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었는데 가정구효하면서 비로소 두 가지 열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예수님의 삶, 곧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께서 은사 주셔가지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더라. 이분이 섬긴 열매가 싱글 목장을 통해서 11분이나 분가했는데 2명의 안수집사, 우리로 치면 장로, 4명의 초원지기, 11명의 목자들 152명이 그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가 되고 20여 쌍이 넘는 결혼을 하고 목장을 서쳐간 청년들까지 치면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너무 중요하다. 10년간만 투자해도. 그래서 부산대를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30% 이상을 이 교회 청년들로 채우라 그랬잖아요. 재정과 몸을 아끼지 마라. 제게 진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장례식에 그러니까 자식까지 키웠으니까 내 장례식에는 아이들이 다 모일 것이다. 아마 200명이 넘는 아이들,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까지. 그래서 인생을 살았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제가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닌가. 천국에 가보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열매,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친척이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거는 의미 있는 열매인가. 나는 조금 헌신했고 조금 희생하고 우선순위를 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 그리고 성품의 열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유도부 주장을 하셨고 때리고 물건을 깨고 본인도 아버지를 꼭 닮아서 분노와 앵거와 열등감과 그 사랑이 없는 메마르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데 목장에 통해서 섬기면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성품이 점점 바뀌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지금은 사랑 많은 목자님, 그런 말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행복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기쁨. 사람은 다 자기가 싫은 모습이 있는데 예전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랬어요. 많이 안 해야 되는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던 분이 요즘은 얼굴을 보면 웃으면 난다 그랬잖아요. 너 참 괜찮다. 이분이 저를 보면 그냥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이게 신앙이 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주신 열매. 예수님 바로 그런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비로소 그 열매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연습을 하고 한해되는 것을 연습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들어먹고 왜 그런가, 왜 입만 무성한가? 열매 맺는 비밀을 몰랐어. 그래서 희생이 들어간 섬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로 옷 입고 그 예수로 하나 된 가족 안에서 물론 고통 있고 눈물 있고 한숨 있지만 이 의미 있는 눈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천국을 가장 잘 그리는 책이 계시록인데 한마디로 본인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벗은 바로 뛰어나와서 아들아 안아주실 때 온 우주가 안아주는 그런 영광, 그게 상상이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려고 하다가 네 눈에는 닦아줄 눈물이 없구나, 이 말을 들을 때 그거는 저주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고 성김 받으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봤어야지.
그렇게 몸을 이쁘게 간직하고 그렇게 살다가 네 눈에는 닦아줄 눈물이 없구나. 그건 재앙이라 그랬어요. 서름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개심에서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투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희생이 들어간 섬김과 기도가 역시 그리고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말 주님과 함께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내 인생에도 그런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금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약 잘했죠? 오늘 본문은요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실물 가르침이에요. 핵심적으로 짧게 전할 겁니다. 앞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에서 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강도의 소굴같이 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얼마나 분노하시고 그러면서 베다니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이곳은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근데 아침을 못 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뭐 여유가 없는 집인데 예수님을 포함해 13명의 장정에 밥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릇을 보셨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잎이 날 때 열매를 같이 맺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달려 있어야 돼요. 열매를 2번 맺거든요. 보통 진짜 맛있는 열매는 9월 달에, 그리고 4월, 3, 4월에는 첫 열매가 익을 때입니다. 떨기는 해도 여기 정도는 할 수 있을 때예요. 우리 교회 뒷마당에도 무화과나무가 7그루나 있어요. 그래서 열리면 제일 그 열매를 저한테 먼저 갖다 주셔요. 군사님이. 무화과나무는 잎은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요, 잎만 무성한데 그러면 열매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곧 즉시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신경질이 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보통 말씀만 하시지만 여기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생각나신 거예요. 전날에 이스라엘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만 속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내용은 아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래서 무슨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 경고 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성전, 그들이 그렇게 아끼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해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이런 서름으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심판을 받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지자 예언자를 받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를 가르치시고 그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런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을 바로 그런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순종이 없는, 그래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이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주셨죠.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캔 언어, 믿음의 기도. 이거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라. 부르심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향한 소원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원을 놓쳤을 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통로, the channel of blessing,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은 경한 일이요, 그 복을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보내도록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언제나 못할 것 같아.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계기입니다. 목자로 부르실 때에, 어떤 사역으로 부르실 때에 너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홍해를 갈라야 되겠어요? 지금은 이미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나의 축복의 전주곡이다. 11월 24일 마지막 주일부터 12월 1일 8일까지 사역 박람회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머리 대신 주님만 한 몸이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지체가 아니고 시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목장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목장의 모든 누구나 한 가지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교회 모였을 때 1인 1사역 이상, 교사로든 찬양대거든 안내위원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가족들도 많아요. 지금 생명사람도 공부하고 있는데 사역들을 좀 새가족들에게 좀 흘러보내셔야 돼요. 우리 예배팀도 한 두 개 정도 팀으로 만들고, 교사들도 더 다양한 사역들. 우리가 33개 부서에 6개 국이 있는데 지금 사역국장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책임감과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한 지체된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섬김을 연습하고 순종을 연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수관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순종했을 때 결국은 우리 가정을 위한 거였고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고백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잎사귀만 무성한 폼만 잡는 그런 어떤 무화과나무가 되지 말고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당연하듯이 열매 맺는 삶은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의 권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지금도 순종하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이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기관이 있어요. 매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예산위원회 잠깐 성기비 결산은 아직 다가 안 됐지만 잠깐 보니까 참 많이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냥 막 숫자만 많이 모이고 그냥 큰 교회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게스트룸을 운영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에 상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미래로 교회가 입만 무성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까, 복의 근원이 될까, 이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한다. 자랑거리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한다. 나의 강점을,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열등감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죠. 허물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강점이 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겉으로 볼 때 울창하고 굉장해 보이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잎사귀에 상하는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자랑거리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칭찬해주고 본인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 있잖아요. 이게 보기만 좋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생명나무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집을 산다, 이거 엄청난 자랑거리죠. 요즘 집 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집을 사는 것은 경한 일이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섬길 때에 잎사귀가 풍성할 뿐 아니라 열매도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집을 살 때에 공간이 있는 큰 집을 삽니다. 왜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큰 집을 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손님이 오면 안방을 내주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직장에 걸립니다. 오늘날 직장에 걸리는 취업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거 걸리면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을 이웃과 주님을 위해 섬기면 열매도 풍성하고 잎사귀도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부흥회 도전을 받고 직장에 첫 물질을 드린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잎도 멋지고 열매도 무성한 나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 있었어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있죠. 그거 갖고 인정만 받으면 뭐예요? 잎사귀만 무성해지지. 여러분 중에 머리가 좋다 인정받는 분 있죠? 좋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쓸까? 그래야죠.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얼짱, 몸짱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는 무화과예요. 건강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행복하다고 자부심 느끼고 인거 부부라고 칭찬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지. 행복한 가정, 안정된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남을 돕는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도와줘야죠. 그래야지 더 행복한 가정, 더 열매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잘하고 그런 기술들, 또 사업을 잘해서 성공했다 자부심, 그게 뭐 하려고요? 그때뿐이잖아요.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얼마나 열매가 풍성해지겠어요. 동의하잖아요. 막 온몸으로.
화요일 날 생명상 마치고 당수목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뭐 바빠서 화요일 생명상 마치고 11시에 온종합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내와 같이 저희 아내가 파트타임 잡, 알바지만은 그래 약사잖아요. 온종합병원은 정근안과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근안과 약사거든요. 직원이 있으면 장례식장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뒤늦게 하면 안 되는데 전화 한 통만 해도 행정실장에 딱 전화를 하니까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를 탐탁치 않던 오촌들이 그냥 그 다음 날에도 전화해가지고 고맙다고 약사를 해가지고 이럴 때 참 이 아내가 참 이렇게 제대로 제법 괜찮네. 제가 몰랐어요. 왜 제가 이 얘기합니까? 이런 자랑거리들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섬기는 도구로. 우리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의사라는 것을 통해서 교사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교수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지. 저와 여러분이 뭐 열등감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한두 가지 강점이 있는 것, 주와 이웃을 섬김으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이에요. 소원을 놓치지 않을 때 열매 맺게 되고, 두 번째, 할 수 있다는 언어, can 언어를 사용해라. 다 같이요. 할 수 있다, can 언어를 사용하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할 수 있다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제자들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단지 그 놀라운 말씀에 능력에만 관심이 많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한참 걸리는데 놀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들려서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의 능력에 대한 교훈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실습 교재로.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해도 될 것이다.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집사님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누구든지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누구의 말에 의해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란 말은 너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태산조차도 만드신 분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산들어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실물 교재로 삼아서 말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크신 권세가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계셨고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특히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이름 권세를 신뢰하고 그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태산도 옮길 수 있다.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태산이 있습니까? 어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태산이 있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이라는 산이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질병의 산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산이 딱 버티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질의 산이 딱 버티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논문 통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고 요지부동의 어떤 자녀,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자녀가 태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태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악한 습관입니까? 고질적인 제가 나이 43살에 미국에 가서 혼자 아들을 돌보면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 되었고 생활 문제와 각종 문제가 그냥 산처럼 산적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비싼 나라입니까? 마음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려워,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면 힘이 빠지고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저지만 내가 돌아가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하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은 아빠,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없을까? 엄마 아빠가 그냥 나 때문에 미국에 오면 안 돼? 안 되지. 논문 주제도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맨날 고백을 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사탄을 이기는 힘도, 문제를 이기는 힘도, 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도 바로 나의 말이었어요. 못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타고 흘러나왔을 때 태산도 도전할 수 있는, 태산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굶기도 하고 아파트 비가 밀려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학위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미국 대학 역사상 2년 만에 학위를 주는 경우가 없어요. 2년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도 LCLA로 전학을 하고 걔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캔의 말을 말해줘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You can do it. Because I'm with you.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을 치는 자녀에게, 목장 식구에게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따라하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질병도 치유될 수 있어. 치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말은 조직과 신경과 세포까지도 주관하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환경과 운명까지 변화시킵니다. 말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태산도 옮겨서 바다로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태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과 캐너너,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은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22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구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 없는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는다는 게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초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신다는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창출하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기적이 이루어지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이루어져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작은 믿음이면 작은 기적이 이루어져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기초지만 동시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래서 의심 없이 믿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이라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고요. 다 같이요? 어린아이 같이 되세요. 옆에 분에게 하시죠. 어린아이 같이 되세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에는 계속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 16절에도 아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 뭐 애들이 알고 그랬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반복했겠죠. 예수님도요, 너희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뢰하잖아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믿잖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믿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과장하는 분은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럴 수 없는 이런저런 상황만 생각하고 이런저런 문제만 생각하니까 결론은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세요? 과장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도 어린아이같이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의심 없이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기로 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맡기기로 했어요.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를 뿐이지, 내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큰 믿음을 체험하는 기적의 매개체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의심 없이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항상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열매 맺는 삶의 모든 본이 되어주신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열매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37개 목장의 모든 동력자들 위해, 전 세계에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14일 시험을 치는 우리 11명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